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사도행전에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는 치유의 기적의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불구로 태어난 이분이 평생을 불편하게 사시다가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치유의 기적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면서부터 하반신 불구가 됐잖아요. 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꼼짝하지 못하는, 마치 어떤 사람 삶의 여정 가운데 운명론이라고 하는 그늘 속에 꽉 사람이 쪄들어 있으면은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또 하나, 그 사람은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어떻게 살았는가 구걸하고 살았잖아요. 말 그대로 거지의 인생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기적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주님이 같이 앉으셔서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계셔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전체 지역에 확 하고 퍼지게 됐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주민들의 숫자가 4만에서 한 5만 정도입니다. 갑자기 소문이 쫙 퍼지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을 해서 거기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잖아요. 몰려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가장 중요한 토픽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마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주목하면 시험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께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이 한 해 동안 아멘 하신 대로 예수님 주목하고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설교자 주목하지 말고 바로 이 기적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교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가시면 여기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관료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뒤숭숭한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여기 세 사람의 부류들이 나옵니다. 관리들이 들었고, 장로들이 들었고,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갑작스럽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 모임을 공식적으로 무슨 모임이냐면 사내들인 모임이에요.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공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기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법과 사법과 종교적인 모든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조직적인 기구이거든요. 이 기구에 어떤 사람들이 조직원으로 들어가 있느냐면 제사장, 그리고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주로 누가 맡았는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거기는 그렇게 파가 그렇게 많습니다. 쪽파도 있고 대파도 있고 누굴파도 있고.
여러분, 이라크만 하더라도요, 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파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동에 대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도 바로 여기에 사내들이는 두 개의 큰 파가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은 사두개파, 한쪽은 바리새파.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 학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일일이 다 썼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오시다가 거기에 두루마리 성경 그 다 손으로 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관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멤버가 몇 명이냐면 모두 전부 다 해서 70명으로 인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게 의장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알렉산더, 그리고 요한, 그리고 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야바하고 안나스는 바로 누구냐면 장인하고 사위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서로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알렉산더 그리고 요한,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이 사내들인에 대고 올릴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서 있었던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이 예루살렘 전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이 급작스럽게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예요. 모여서 바로 여기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역시 사도들을 그들의 가운데다가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도들이 바로 누구냐면 두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습니다. 여기 지금 약간 상석입니다. 상석을 위치를 해놓고 여기에 70명이 반원 형식으로 쭉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선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무슨 항소를 하고 상소를 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한번 거기서 결론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딱 포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무엇으로 거기에 서 있는가? 설교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수로 지금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들에게 첫 번째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는가? 두 가지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무슨 관세로? 그 관세라고 번역이 되어진 것은 by what power, 무슨 힘으로? 두 번째, 당신들은 누구 이름으로? by what name,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무슨 힘으로, 무슨 관세로 이것을 행했느냐, 그 뉘앙스의 그 배후에는 당신들이 지금 마술을 부리고 사술을 하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장난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또 하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의 기적을 맛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예수는 이단자입니다. 그래서 처형해서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했다면 이단을 총파, 이단을 전염시키는 못된 사람들이라 그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문을 받은 이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 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을 하면서 이에 베드로가 가르되,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성경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크게 무엇이 충만하여? 다시 한번 무엇이 충만하여?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에 베드로가 가르되, 그렇게 지금 답변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충만해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비움이에요. 비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비우셔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새해 새롭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분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요, 누구나 다 나 좀 새롭게 살고 싶다. 근데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과거의 것을 비우셔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은 무슨 의미를 가진가? 바로 채움이에요. 채우는데 무엇으로 채우는가?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채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물리적인 용어입니다. 용어 자체가 물리적인 용어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컵에다가 물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컵에다가 물을 채웠잖아요. 자, 지금 컵 속에 물이 있어요? 물 속에 컵이 있어요? 이건 참 쉽죠? 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물을 붓는 순간에 바로 컵이라고 하는 공간, 컵이라고 하는 사이즈, 컵이라고 하는 그 안에 바로 컨텐트, 여기에 내용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계속 부으면은요, 이 물이 이 컵이 담을 수 있는 한계, 꼭지점이 있겠죠. 그 꼭지점을 딱 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물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넘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제는 물 속에 컵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컵 속에 물이 담겨져 있지만은 이 내용물을 계속 붓고 또 부으면은 나중에는 내용물 속에 컵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우리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성령 충만,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이게 넘쳐서 말이죠. 이제는 성령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이것을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예수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아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멘은 같은 이름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가 아멘이다. 거기 나오잖아요. 아멘이시오. 두 번째로 예수가 누군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가 바로 아멘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은 곧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예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삽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니까, 어느 정부기관에서 한 약속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행해집니다. 약속은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서 예스가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히 채워지면 그 예수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뭘로 나타나요? 아멘으로 나타나요. 그 아멘으로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아멘을 계속 하세요. 아침 시작할 때에도 아멘 하고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멘 하시고, 가브리엘만 시작 아멘.
조금 더 크게. 시작. 조금만 더. 시작. 아침에도 아멘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멘하고, 자녀를 보면서도 아멘하고, 사업의 문을 열 때에도 아멘하시고, 직장 출근해서도 아멘하고, 학생들 공부하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아멘하고 공부하고, 이게요, 아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그냥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8절에 그들을 지금 8절에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마치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반말하는 식으로 보이죠? 아니에요. 원문에 보시면 존경을 담은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를 살리자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보세요. 지금 사내들인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질문 던지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진 것은 바로 이 일에 대하여 네가 무슨 관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일로 보고 있어요. 하나의 해퍼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질문을 다르게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착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일을 그 다음에 어떻게 재해석을 했는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을 시켰는가? 구원으로 연결시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힐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치유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단순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질병이 치유가 되고 단순히 안진뱅이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단순히 구원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으로 이 사건을 다시 재해석을 해서 되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이 시간 당신들에게 답을 하겠다. 뭐라고 답을 하는가?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로, 바로 당신들이 그를 어떻게 했는가? 죽였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Historical fact입니다. 지금 여기에 당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그 자리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그를 죽였어.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저지른 죄이니까. 근데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 살리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이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바로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한 주간 살면서 마음 상하고 속상해하고 왠지 모르게 가슴 속에 답답함과 괴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순간, 살아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너희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말이 이 사내들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가운데 거기에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그 사두개파는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으로 끝나죠. 한 번 더 그들에게 이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버렸다는 이야기는 리젝트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집에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모퉁이에 똑 돌아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기에 정초 또는 기초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머릿돌로 하나님이 그를 삼으셨다. 바로 그게 뭐냐면 버렸다는 이야기는 그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머릿돌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 베드로가 2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이 기적을 주셨고, 그 예수가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 예수가 바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중앙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우리 성경에서요 가장 사랑하고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먼저 이제 책을 펼치고 답안지를 보시고 오픈북 테스트라고 그러죠. 성경을 딱 펼치시고 4장 12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닫고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펼쳐 읽으셔서 시작. 이제 답안지 덮으세요. 답안지 덮으시고, 이쪽은 제 귀가 상당히 예민해서 잘 들립니다. 자, 시작.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마지막은 거기 보시면 다른 이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원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천하 인간에게, 천하라고 하는 것은 언더더 헤븐입니다. 이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 그 어떤 피조물인 인간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라틴 말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라틴 말로 솔라 크리스투스. 이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살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갑자기 급하게 오는 전화 가운데 하나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빨리 오셔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발산동에 살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고대 저쪽에 구로에 부속병원에 계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버님의 젊은 시절에 청년이 회장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세상으로 가셔서 교회하고 등지고 사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딸의 입장으로서 이 아버님이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달려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 도착하자마자 가셨으면 제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합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이제 딱 가서 들어가 보니까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거의 운명하기 직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발을 만져보면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로부터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곧 가시겠구나, 좀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가시기 직전인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력입니다. 그래서 청력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 하면서 기분 나쁜 말 하면 도로 일어납니다. 참 신기해요. 왜 청력을 마지막까지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고 뭐 복잡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죠.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을 합시다.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고. 그거 딱 한마디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제시를 했는데 듣잖아요. 듣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이분이 과연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문 권사님의 동생은 평생 불신앙으로 사시다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의식이 있어서 아멘 그러시더라고. 의식이 있어서 아멘을 하시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그에게 그랬어요. 눈을 깜빡이시라고. 여러분 돌아가실 직전에 있는 분이 어떻게 눈을 깜빡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도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게요, 한 번 하면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예수 영접하시고 그동안의 모든 죄 십자가로 용서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영접하기로 결단하시면 눈을 한 번 더 깜빡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시를 딱 하고 나서 거기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 가족들이 어디를 지금 볼까요? 눈만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눈을 깜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는구나. 그분이 이제 이북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의 특징이 조금이라도 북한 가까운 지역에 묘소를 쓰고 싶어요.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눈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환을 메고 막 미끄러지면서 땅이 얼어가지고 땅이 안 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식을 집례를 하고, 그게 제가 한국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장례식을 집례한 장례식이 그 장례식이에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것 가지고는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기적과 설교, 이것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구속하고 끝내기 위해서 산헤드린이라는 공식적인 법정 최고의 의결 기구들이 모였죠. 그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어깨 피고 사세요. 어깨 피세요. 어깨 피시라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왜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까? 세상 앞에 코가 석자나 빠진 상태로 살지 마세요. 어깨 피세요. 왜요?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세상 것을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가 충만하면 뭐가 나오는가?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하늘을 사는 동안 아멘 계속 하면서 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를 죽였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기적을 주셨다.
그러면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이 시간 결단 찬송할 때 성령님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